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고 살 때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의 삶은 다르답니다. 저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엔 세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자로서 이 멋진 남자가 되는 겁니다. 멋진 남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셋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물질적인 걸 얘기하겠지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것 아니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것이 완전히 바꿔져 갑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뭐냐면 지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은 끼부리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알고 나서 삶은 뭐냐면요, 이제는 멋진 사람 아니어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음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 안에서 편안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도 특별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귀하답니다. 편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건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라 신앙, 곧 믿음으로 증명이 됐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요, 멋진 것을 꿈꾸고요, 또 뭔가 잘난 것을 꿈꾸고요, 지금도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생각한 사람은요, 움켜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반기를 지내면서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서 또 가까이에서 많이 생겨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제적인 것인지, 그러지 않은 죽음의 문제인지, 또 자녀의 문제인지, 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 세상 사람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답니다. 네 번째 뭘까요? 눈치껏, 말씀 제목. 제4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간답니다. 모든 것에 막히면 무엇을 뚫어야 돼요? 소통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뚫어나가기 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 어려움이 있지요. 그럼 맞짱 뜬대요. 시대에 맞서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시련이다 할 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맞서 싸우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같이 공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어려운 일이 닥치지요. 갑작스레 곤란 형편이 생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어쩔까요? 저 왼수.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서 뭔가 상처를 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은데 나에게 돌아올 공격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움츠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으로 얘기합니다. 행동 억제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화가 가슴속에 차 있는 사람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네 번째,
네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이게 답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맞짱 떠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 되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도피하는 겁니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그런데 뭐냐면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 얼른 피해버리지요. 그런데 피하고 나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이 더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 도피가 있었어요. 화학적 도피가 있었고요. 지리적 도피가 있었고 예술적 도피가 있었는데 화학적 도피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겨나니까 술을 찾습니다. 담배를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찾고 수면제를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리적 회피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옮겨다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려고. 직장도 싫으니까 옮겨버리는 겁니다. 친구도 싫으니까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생각하고 그 친구를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생활도 마찬가지 집을 옮겨버리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랍니다. 또 하나는 고상한 도피 방법인데 예술적 도피 방법인데요.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소설을 본다든가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결의 방법은 되지 못한답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해보라고요. 나도 틀림없이 이 세상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맞짱을 뜨든가 맞서서 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피하든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든가 이 세 가지 반응이 들어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제4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해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시라고요. 시편 140편을 보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까 1번이 뭐였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무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뭐지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신을 알았습니다. 아, 이건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성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맞서서 군사를 통해서 이겨낼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자신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기지만 나중에 추후에요. 저는 사람과 소통하기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과 소통하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올 연말 안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두 번째는 사람과 소통하기, 세 번째는 세상과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언제 시험이 많이 되십니까? 목사가 제일 언제 힘들까요? 예배 드릴 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쩐가 예배 드릴 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요. 전쟁터예요. 때로는 미움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다툼도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무장되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통의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통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요. 문제를 풀어갈 때는 반드시 뭐냐면 그 속에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배운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응답될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뭐냐면 다 오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기가 뭐였죠? 뭐 성질이라든가 그 건조 생각하지 말고 오기랑 다른 5가지 기로 시작하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잖아요. 기도가 첫 번째 기예요. 기도가 첫 번째 기. 두 번째 기는 뭐든가요? 기다리래요. 기도했으면 기다려라. 두 번째 기. 세 번째 기는 뭐냐면 기대하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해 줄지 모르니까 기도했으면 기다리는데 기대감을 가지래요.
믿습니까? 이제 오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의 성격, 성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가,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죠. 그럼 보상은 뭘로 온가요? 보상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기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요. 새날 원장님 잘 기억해야 돼요. 기쁨이라고요. 5번째 볼까요? 그러면 새날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가지 길을 다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대감을 가져라.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 틀림없이, 우리 사업장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 안 돼도 괜찮고요. 강한 사람 안 돼도 괜찮고요.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스럽고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기고 함께 할 줄 있다면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 딱 한 자로 뭐든가요? 죄의 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죠. 사사시대에 누굴 보냈을까요? 사사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시대에는 누굴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를 쓰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들어준 것 같지만 또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이 다 끝난답니다. 신약 시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것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꼬이는 사람들은 없나요?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문제가 자꾸 풀어지지 않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는 건 없나요?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4번째 반응.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나 없나 잘 보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죠. 그러면 뭐예요? 틀림없이 반응이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감정은 감정을 낳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 아니라고 했어요. 뭐였지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머릿속은 끊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소통이 안 되고 막힐 때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대체 나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잘 봐서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많이 되어진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죄는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원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나 제일 먼저 한 가지 뭐든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2가지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마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마릅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무에게 필요한 것 있죠. 물이 필요합니다. 공기도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물만 너무 많이 준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죠. 햇빛만 너무 쨍쨍 내리쬐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공기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니죠. 필요 적절하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는 것이고요.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하는 거에 소통이 끊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삭막하다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간다고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멀어져 가는 것은 없나요?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잘 되고 있대요. 그런데 뭐냐면요,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대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신앙이 아니고요, 가슴 속에 따뜻한 마음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샬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이 목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문 가운데서 샬롬의 역할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면요, 물이 된답니다. 한 보시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물까지 없애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중물 자체는 나에게 생수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두샘을 생각해 보라고요. 많은 물이 필요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있더라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중물 자체를 다 없애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뭡니까? 메말라 버렸고, 그 속에 복이 떠나버렸고, 은혜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수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주신 생명수는 사방으로 흘러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를, 그 샘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샘. 그리고 생명샘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중물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불통 안 돼요.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진단을 잘하고 나서 소통을 시작하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뭔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소통기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내 머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소통을 시작할 때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셋째는 다른 것 아니라 기도 가운데 들어가 소통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보라고요. 소통을 시작했어요? 그럼 1단계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 2단계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 네 번째 예배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답니다. 모든 것은 다 예배예요.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고 훈련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답니다. 라이브 방송에 보니까요, 오늘 8명이 지금 참석한 거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99명이 됐어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좋아하지 말아야 될지. 대면 예배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대면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봐볼까요?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다시 소통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소통을 시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때로는 말을 걸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냐면 대화를 시도할 때도 있다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때로는 구름을 통해서,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인자한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다만 이것 자체를 내가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막아버렸는가? 그때 왜 기도만 듣지 못했는가?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나는 그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렸습니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인데,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을 쫓아갔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게 음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잘 생각하면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1단계라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 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3단계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냐면요, 탓하지요. 다른 사람 탓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대에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 책임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요, 다시는 시행착오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복되죠? 그럼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라고 했죠.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만약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절단하는 거라고요. 결정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의 결단도 한계가 있어요. 나의 결심도 한계가 있어요. 나의 각오와 다짐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죄 자체가 그때는 즐겼지만, 그 다음에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뭐냐면 해결되고 나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첫 번째 것을 회개했다면요, 첫 번째 신앙 자체가 회개였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를 배워서는 안 된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끊어진 자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또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십자가의 용사가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약하다고요? 그렇게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깔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자신이 기도하죠.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힘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군사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는가 허락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잘 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그 고난의 적을 분명히 생각하면서요,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데 반드시 기도의 통로가 제일 좋은 통로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힌 걸 뚫을 때는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부르짖으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래요. 아멘. 찾으래요. 아멘. 문을 두드리래요. 아멘. 구하면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뭐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수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거의 다 암기되어졌어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제가 뭐 적어갖고 뭐 외웠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3가지 봤어요. 기도라고, 기도. 기도의 창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옆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를 10분 한다. 그럼 뭐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몇 분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라고 했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런 귀한 걸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용의 양식이 된대. 한 절에 얘기하면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밥이다. 그것을 먹어야만 나에게 피가 되고 나에게 물이 되고 나의 온몸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삼시세끼를 잘 드셔야 됩니다. 많이 말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경건의 훈련도 하래요. 근데 경건의 훈련 가운데 기도와 성경이 빠져버리면 안 된대요. 말씀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4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예배. 예배. 이 예배는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대체 뭔가? 만약에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할 때 늦지 않겠다라고 미리 와서 예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죠?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고요. 찬송할 때에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나도 같이 참여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이라고요.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고 결정하는 마음가짐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결정했어요.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럼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또 선포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했지요. 이제 허약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나약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쩔쩔 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용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말기찬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때로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 있을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있을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이 있을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자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예배의 인도자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자로 주님 만나는 귀한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자,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맞짱 뜬다. 두 번째, 무반응한다. 세 번째, 무시한다. 도피한다.
넷째, 하나님과 소통하라고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뭘 배워야 돼요? 소통을 배우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배우고 다음에 올해는 뭘 공부한다고 해서 또 사람과의 소통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소통을 나눌 것인데 이 소통을 잘 모르면 불통된다고 막혀버린다고요. 기도가 막히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찬양이 막히지요. 그러면 감사와 기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두 가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동행해 주신다고요. 기쁠 때도 동행하십니다. 아멘. 슬플 때도 동행하십니다. 앞길을 막혀 답답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 하나님은 외면하고 거절한 것 아니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럼 뭐 한다고요? 동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 뭐냐면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과 형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형통하면.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을 봤는데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끝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얘기해야 돼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끝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만날 때 얼마나 쩔쩔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겁먹지 않고 당황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항상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하라고요.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감춰진 것 같지만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보화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나에게 선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정. 이제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결정. 이제 세상 일 때문에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맙시다. 이제 세상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도록 합시다. 왜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원망, 걱정이 또 걱정, 근심이 염려가 그렇게 두렵지 않답니다. 이 시간 오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네 가지 소통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회개함을 통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에 이제 닫아버리지 말라고요. 이제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열려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열어놨어요. 너의 앞길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있으라고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세요. 준비하신 예비된 복이 우리 가정 또 사업장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